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거룩입니다. 거룩은 점도 흠도 없는 무결한 상태라고 했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힘입을 때 우리 죄는 사해지고 거룩하게 되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세요.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오직 예수님으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어요. 다른 이름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거죠. 여기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습니다. 아울러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요. 승천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주림으로 오셔서 최후 승리를 이루시고 심판장으로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활 승천 후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음을,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요, 신앙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안다라고 해서, 또는 입술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내 생명,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주인이신 예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이미 죽었어요. 죄로 인해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미 내 것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 거예요. 내 생명, 내 모든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으니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믿는 자의 삶인 거죠. 그리고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주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운운하지만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일 수 있어요. 보니까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보여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이 보여요. 예수님은 분명 생명주로 오셨고 평화의 왕이신데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본질일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예수님파랑 장사하는 사람,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건들도 요즘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많이 속아요. 속아서 거짓 선지자와 똑같이 되어가는 것들을 많이 못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의하셔야 돼요. 제대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뱀과 같은 그 혀에 속아서요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줄 몰라요. 우리는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열심히 따랐는데 속은 것일 수 있어요. 참으로 마지막 때에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 마귀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움켜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양상이 너무 많이 보여서 요즘 심히 염려가 됩니다. 많이들 넘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돼요. 사실 각 왕궁의 말기 때도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각 나라가 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고 교훈을 삼아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양상이 엿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은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거룩한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룩한 삶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래요. 여러분 토달지 말래요. 설령 이해가 가지 않아도요. 때로는 이성과 상식이 벗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래요. 그것이 거룩을 위한 길이래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강물이 넘치는 강에 발을 집어넣으라고 하시면 그저 그 말씀 따라 발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래요. 거룩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안 그랬다라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 하실 때는 참 잘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것들을 전멸시키라고 하셨거든요. 전리품 같은 거 당연히 욕심 생길 수 있겠지만 그거 하나님 것이니까 챙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아간이 그만 욕심을 부렸다라고 했어요. 욕심나서 전리품 몰래 숨겼다라고 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거죠. 죄를 저질렀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순종의 믿음을 드림으로써 거룩을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일 텐데 한 사람 아간이 죄를 저지름으로써 거룩을 훼손했던 것입니다. 거룩과 죄는 양립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이 설 수 없어요. 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죄역사성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을 훼손했으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으니 그 전쟁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많이 작았던, 그래서 수월하게 정복할 것이라고 여겼던 아이성을 정복하기는커녕 비참하게 패배했을 뿐더러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죄에 쌌은 사망,
아간의 죄에 대한 비참한 대가를 치렀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어때? 한 사람 정도면 어때? 라고 하는 것들이 끔찍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금의 사회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법 질서를 바로 이제 받아야 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걸요,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땅에 민주주의는 무너지고요. 무고한 우리의 이웃들이 죽어나갈 수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로서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하셨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사랑인 거예요. 잘못한 것도 그냥 넘어가면 물론 기대와 기도로 기다려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매번 그러시기면 그 사람을 아예 망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너무 충격이 커서 아직도 그 이야기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조금은 자극적인 것을 양해해 주세요. 아무튼 이 사형을 앞둔 범죄자가 마지막으로 엄마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만나게 해줬대요. 엄마 만나서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젖 한번 물고 싶다 했대요. 당연히 노무에 젖에서 젖이 나올 리 없죠. 그래도 자식이니 죽기 전에 자식으로서 엄마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젖먹었던 그 순수한 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인가 보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젖을 물렸대요. 그런데 그만 그 자식이 엄마의 젖을 물어뜯었대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요, 엄마 때문이라고 원망하더래요. 뭐래도 잘했다고, 친구들 것을 훔쳐도 잘했다고, 친구들을 패도 잘했다고, 맨날 잘했다고 했대요. 그래서요, 뭐든 해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무법자로 살았대요. 그러다가 결국 사람도 죽이고 결국 이 모양이 됐대요. 그러니 엄마 탓이라고 엄마가 원망스러웠대요.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엄마 탓하면 안 되죠. 못난 겁니다. 그런데요, 엄마 탓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죠. 찢어질 것 같은 그 마음 붙들고 혼냈어야죠.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엄마의 죄는요, 그 책임과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니 그런 책임의식과 사랑이 없어 보여서 너무 한심해요. 너무 참담해요. 일반 시민들도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고요. 정치인들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요. 자기 편이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하지를 않아요. 교묘하게 프레임을 바꿔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건 악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요, 당연히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해야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지지하는 것만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비판할 줄도 알고 지지를 처리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모두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회복하는 책임 있는 우리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비통한 심정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의 원인이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뿌리 뽑음으로써, 다시 말해 아간과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불태워 버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했습니다. 거룩을 회복하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금 안아주세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잖아요. 저희들한테도 제가 그래요. 자식한테는 실없는 사람 돼요. 맨날 말 바꿔요. 다시는 안 본다라고 하는데 다시 봐요. 혼낼 때는 무섭게 혼을 내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매섭게 혼을 내요. 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엄하게 혼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다시 안아줘요. 또 다시 바보가 돼요. 말을 번복하는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금 기회를 줘요. 부모로서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해요. 앞으로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기대로요, 잘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그러셨다라고 했어요. 17성 때에는 전리품만 하나 더 챙기지 말라 하셨지만, 이번에는 가져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연약한 마음 이해해 주신 거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거룩을 회복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아이성을 나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되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승리는요, 하나님께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도 결국 크고 작은 전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의 비결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말씀과 더불어 사는 인생,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실패 후 최종 승리를 이룬 이스라엘. 여호수아 8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남아있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태우고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다라고. 아이성이 와 그 죽음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호수아 7장 26절에서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흉인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들의 소유물을 불태운 다음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고요.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했다라고 했죠. 이러한 돌무더기들, 이런 거 왠지 낯이 있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세웠던 기념비, 원래 강물 바닥에 있어야 할 그 돌들을 각 지파 한 사람씩 총 12명이 가지고 나와 길갈에 세운 기념비, 바로 그것들과 비슷해 보여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돌무더기, 아이성의 돌무더기, 아이성의 왕의 돌무더기, 결국 똑같은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나머지 세 개의 돌무더기는 결국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간,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은 아이성과 그 왕, 그들의 비참한 최후, 죄삭성 사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기념비인 거죠. 그 기념비들을 보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념비들을 볼 때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기념비는요, 우리 삶의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보통요, 이런 패턴이죠. 어떤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다시금 그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요, 아이성의 승리를 이룬 뒤 그 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예배도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는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언급하신 그 내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요.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전심과 진심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를 그 예배가 일상으로 삶까지로 그렇게 일상의 삶으로까지 이어져야겠죠.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의 온전한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온전한 순종에 따른 거룩한 산재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위시로 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시행합니다. 3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을 치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어요. 예전에 이제 모세와도 한 번 했던 것을 다시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 말씀의 아멘을,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의 아멘을 외치게 했던 거죠. 길갈의 기념일은 축복을, 아간과 아이성과 아이성의 왕의 돌무더기는 저주를, 온전한 순종에는 축복을, 불순종에는 저주를. 여러분 그림 그려지시죠? 이와 같은 가시적인 상징물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온전한 순종을 통해 거룩의 길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갔고, 우리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재다짐시키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이라는 것이고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재다짐시키시는 것,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때 길갈에 세운 기념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기념비입니다. 그 말씀, 그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 그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죠. 그리심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도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에 따라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 모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우리에게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수 있어요. 그 갈림길 위에서의 우리의 선택에 따라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좋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시지만 회초리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화한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무서운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결국 온전한 순종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처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워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요, 성경 전반에 걸쳐 말씀하고 계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른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시작,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보니까요, 제가 여러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말씀을 잘 모르더라고요. 기본적인 문해력만 있어도 알만한 것들도 모르더라고요. 말씀을 잘못 적용을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신앙을 우상 숭배처럼 오도하고 오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말끝마다 하나님, 말끝마다 예수님, 말끝마다 성경, 기도, 십자가 운운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요, 우리 신앙과 전혀 무관한 태도와 선택을 보이고 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다, 교회에서 잘못 배웠다, 그리고 이제 개개인이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을 때 균형 잡힌 건전한 신학과 이성 아래 비판적으로 읽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쩌면 본인이 성경을 직접 읽지는 않고 사람의 입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진짜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리고 이제 맹종해서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결국요,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땅의 회복, 말씀의 회복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만 제대로 읽고 바르게 해석을 했어도 지금과 같은 괴기스러운 종교 집단처럼 변질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보세요. 직접 펴보세요. 생각하면서 비판적으로 읽어보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컨텍스트 안에서 살펴보세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책 좀 보세요.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책들, 특히 인문사회에 관한 책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되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와 상황과 환경, 양심, 자연,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계시하세요. 그것을 통해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세요.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알고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계시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 줄을 성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2025년도를 만들어 나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 각자의 기념비를 한번 세워봐요. 저는 이것을 말씀에 우리의 삶으로 주석으로 단다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우리 세우는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말씀,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개척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개척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따라 개척했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세우는 교회에는 그 말씀이 기념비인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심산의 축복입니다. 그 말씀 보면서 세우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고요. 성경 읽으시면서요, 그 말씀에 순종 한번 해봐요.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한번 드리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면서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대한 기념비 한번 세워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씀 다시 읽을 때마다 예전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역사가 있었지 라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언약을 갱신해야 할 때입니다.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펼쳐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 언약을 갱신해야 하는 때입니다. 셋째 달,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새롭게 다짐하기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그리고 그 언약의 갱신, 사실 매주의 첫날인 주일, 이렇게 예배 안에서 수행해야 하는 마땅한 과제인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매주일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아멘 하며 온전한 순종의 삶의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시간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려 예배하는, 그럼으로써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한 순종의 삶, 거룩한 산 제물로 저희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저희 왕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주님 말씀하시며 따라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며 멈춰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삶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하여, 바른 알미, 바른 삶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저희 안에 치열한 애씀이 있게 하옵소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설교나 유튜브 같은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구하고 성찰하며 비판적으로 텍스트인 성경과 컨텍스트인 상황과 환경 같은 것들을 해석해 낼 줄 아는 건전한 신앙인의 길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그러진 이 땅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파하셨듯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우상 파하여 주시고 생명향기 가득한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희의 삶으로 주석을 달아 살아있는 말씀 읽기를 수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념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더 거세지는 약자의 시름을 외면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은 파하시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며 훼손된 정의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춥고 독감한 자는 급증하며 여전한 의료 대란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어 다시금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를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거룩한 산 제물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선은교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요 추운 날씨 가운데에 그리고 독감 환자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